사순절이 아주 깊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1월 달부터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베드로의 선언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되새겨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부터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무너져버린 이 주일과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잘 했는데,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예배가 성찬식 예배로 진행이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부활절이 되어서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게 아니다, 사순절이 깊으니까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늘 우리가 찬양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불렀는데 설교 제목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하고 함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다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 뭐 그거 다 아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예수님을 다시 묵상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진리에 서 있으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다시 나누는 용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사셨어?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대상이 되면 정말 큰 낭패를 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이고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정말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참 좋다. 인간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정말 보기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유지되었으면 좋은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정말 꼴보기가 싫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냐 하는, 보기에 너무 좋지가 않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6장에서 쓸어버리리라, 다 쓸어버리리라,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인간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한 후 쭉 설명을 덧붙여서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쓸어버리고 싶은 세상, 너무 악한 세상,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몸을 담그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오셨어요? 그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세상에 가득한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세상이 뭐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하셨던 일이 뭘까?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 후속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언가를 하면 이 원인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돌멩이를 물에 탁 던지면 원인이에요. 물속에 탁 들어가면서 퐁당 소리가 나요. 이건 결과예요. 던지면 퐁당 소리가 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냥 무상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죠.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부딪혔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 부정한 자들과 왜 만나?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그 당시에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던 종교인들에게, 유대교 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안아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녀,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율법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왜 주셨을까요?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저주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겼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은요, 지금 읽어봐도 세상에 오늘날 갖다 놔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건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했던 모세가 품에 안고 내려왔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10개의 계명으로 잘 기록해서 주셨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더 많은 지켜야 될 내용들이 율법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축복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냥 의로운 자인 척, 자기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척,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한번 이렇게 봅니다. 힐끗 보고 나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쟤하고는 다릅니다. 쟤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 생활 열심히 했고요, 소득의 11조를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셨지? 근데 그 옆에서 세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이 세리는 그 당시에 공공의 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미워했어요.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 사람이 눈치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눈치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쓱 쳐다봐도 따뜻한 눈빛인지 거절하는 눈빛인지 다 아시죠? 예. 사람을 대하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세리가 그 정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말은 안 하고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지? 우리 같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죄인이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 나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어, 이러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와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의롭게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인 3장 16절 17절, 이 얘기가 누구와 관련 속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면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최고위 급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70명의 아주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최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능통했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겠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고통을.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겠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너짐을.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내보이고 살았지 나쁜 것을 내보여 준 적이 없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들여다보면 무너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이것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뭐 못된 짓만 했겠습니까? 세리도 잘한 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잘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려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무너진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병든 사람, 죄인, 괴수,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무너진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겉멋만 번들으라 한 신앙인을 그 속 깊은 것까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더 잘 다듬고 만져서 진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살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서 나약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그래 인간이니 어쩔 수 없어, 이리 와 내가 잡아줄게, 이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이 몸을 담그신 거예요. 죄인들의 세상에 그 거룩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모두 안아주시고 모두 만져주시고 모두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목숨과 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더러운 것을 피하는 방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한 것 절대로 만지면 안 되고, 더러운데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죄 짓는 자리 가야 돼요? 가면 안 돼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그런 얘기가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있고. 이게 유대인들의 처지고 우리들의 처지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 부정한 데를 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했고, 가면 죽는다, 가면 격리된다, 가면 너 더러운 자가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어두운 데를 가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썩어지는 곳에 가서 썩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맛없는 곳에 가서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에요. 율법은 빛은 빛으로 살아야 돼, 빛이 어둠에 가면 부정해져, 율법이에요. 소금은 소금끼리 살아라, 절대로 부패한 곳에 가면 안 된다. 의로운 자, 정결한 자는, 깨끗한 자는, 거룩한 자는 더러운 곳을 만지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하고 전혀 거꾸로예요. 빛은 어두운 데 가야 된다, 소금은 맛없는 데 가야 된다, 소금은 썩는 데 가서 부패를 막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율법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피를 쏟으면서 산 거예요. 하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 중에 부정이에요. 너무나도 더러운 거죠. 이 여자는 종교적 부정, 레위기가 규정하는 레위기 15장의 부정,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부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부정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졌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잡으면 그릇도 더러워요. 음식도 더러워요. 사람도 만질 수가 없어요. 옷도 더럽고요. 옷이 떨어져서 바느질을 하려고 기우면 바늘도 더럽고 실도 더럽고 다 더러워요. 이 여자는 만지는 것마다 더러운 여자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유출병이 멈춰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대요. 이런 여자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서로. 율법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둘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절대로 깨끗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둘 다 더러워지니까. 다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의 감정은 뭐냐면 이제 죽었구나. 왜? 그렇게 하면 돌로 때려서 죽여도 전혀 죄가 안 돼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돌로 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부정한 내가 사람을 만졌으니,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숨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기다리다 못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평안 가운데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병이 난 것이 아니라 레위기 15장의 이야기와 거꾸로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정결과 부정에 관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정결한 데 가면 안 된다. 격리시켜라.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이 살면 안 돼. 마을 밖으로 쫓아내라. 이것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만졌는데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 거예요. 더러운 것이 정결한 것을 만졌는데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더러운 것이 정결한 걸 만지면 다 더러워졌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을 더럽다 말하지 말고 더러운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정결케 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나약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덥석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결함이 그의 정결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결한 부모가 그 아직 미숙하고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털 떨어진 것 같은 그 아이를 덥석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결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8장에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지금도 치명적이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주 완전히 격리시켜서 사람 근처에는 오지를 못하겠어요. 부정의 최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레위기 13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결하신 예수님이 부정의 최정상에 있는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도 더럽고 나병 환자도 더럽고 다 부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 예수님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둘 다 깨끗하게 됐어요. 나병이 낫다고요.
나병이 났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여,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은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다니까는요.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누군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그를 만져주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의 힘든 일을 붙잡아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오니 이 아픈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간절히 원하오니 아픈 내 아이에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는 반드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아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인, 고통에 사로잡힌 자를 함께 품으시길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 죄 많은 세상에 와서 이것도 정죄하고 저것도 정죄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래? 이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절망에서 잡힌 자를 안아주고 부정한 자를 품에 안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셨던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저도 부족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손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져주시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목사인 나도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지쳐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만져주십시오. 남편 된 여러분, 아내가 심각하게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품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을 다 산 아이들처럼 달관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얹어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질 못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죄짓고, 그러나 주님, 이 연약한 지경에서도 이 병든 몸으로라도
죄지은 삶이지만 다시 손을 내밀어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강물처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쳐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서 이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이 그에게도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